오늘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와 왕정 그리고 선지자 시대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가 네 명이 나오고요, 왕이 한 사람 나오고, 그리고 실명을 밝히고 있는 한 사람의 선지자 사무엘이죠.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의 믿음의 행적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돌파하며 성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여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가나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 다윗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벌인 많은 전쟁의 성격 중에 하나는 바울이 바로 정의 구현을 한 것, 정당한 보복을 한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살아 생전에 다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애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불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엘리야, 엘리사는 각각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칼날을 아주 공교롭게도 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과 기드온은 약함에서 강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용맹해졌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150년 전 정도, 그때 에, 어, 그리스 시리아 세력에 맞서서 유대적인 신앙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하고 마카비 왕조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그 마카비 시대의 일을 기록한 마카비 1, 2, 3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뭐 성공회라든지 가톨릭, 로마 가톨릭 등등은 이 마카비 1, 2, 3서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유다 마카비우스 가문의 사람들이 외국 군대를 물리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전쟁에서 용맹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군대를 물리친 또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카비우스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렙다 과부나 수넴 여인은 죽었던 아이를 부활로 돌려받는 놀라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일,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 이런 일을 정말 전혀 상상치 못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근거고 동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저 자신부터 오랫동안 그랬는데, 아이고 뭐 난 됐고, 아이고 뭐 이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라고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함께 기도원 집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2022년이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6개월 동안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즉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해주시지 않고서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이 알 만큼 도저히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한번 구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해 주시는지 한번 6개월 동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꼭 거창한 것들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종식된다든지 또 뭐 6개월 사이에 남북이 통일된다든지 또 조그만 사업을 하나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게 뉴욕 증시에 이렇게 상장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거창한 일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해온 그 어떤 일들, 예를 들어 액수가 비록 크지 않지만 오랫동안 이자를 이렇게 물고 있었던 빚을 한번 갚아본다든지 혹은 아주 번번이 나를 좌절시키는 어떤 그 인간관계, 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면 어떨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구해서 우리도 돌파하며 성취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습니다.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결혼 6개월 동안 기도해서 어디 결혼 한번 해보십시다. 음. 아니 뭐 저기 평소에 뭐 결혼은 됐고 주님과 지도 목사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왜 오늘 저렇게 저런 말을 하나 6개월 동안 기도해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 코로나 안 걸려 보셨죠? 예, 제가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머리가 이상합니다. 정말 아주 이게 죽기 아픕니다. 확실히 그 뭐 위중증까지는 안 가지만 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비록 엔데믹이 되었다 할지라도 저도 처음 걸린 건데 앞으로도 좀 조심조심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6개월 동안 우리 마음에 한 가지씩 정말 믿음으로 돌파하며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선진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나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돌파하고 성취할 뿐만 아니라 시련을 참아내게 합니다. 33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돌파와 성취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진 시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게도 합니다. 어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직, 하나님에 대한 충실 때문에 이방인이나 이교도들로부터 고문을 당했지만 살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카비우서 1, 2, 3서에 보면 이 그리스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정말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때 기록된 일 가운데 하나 어떤 일이 있냐면
일곱 형제를 동시에 잡아다 놓고 어머니 앞에서 이 형제 하나하나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머니를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가시가 달려 있는 몽둥이와 채찍으로 또 고문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고문에서 풀릴 것을 구하지 않고 처참하게 고문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반짝 잘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매 맞고 구덩이에 갇혔습니다. 아사 왕은 직언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아합은 그가 이렇게 살다간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미가 선지자를 투옥했습니다. 스가랴도 투석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떠나서 동족들 떠나서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가난했고 이름을 알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고 하니까 와 되게 좋은 양 가죽을 입었나 보다. 우리가 뭐 세례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야, 그 옷 되게 좋은 거 비싼 코트 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가죽옷 하나만 딱 입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덥고 땀이 많이 흐르는 곳에서 돈이 없으니까 가죽옷 한 벌로 그 땀이 많이 나고 그 습기가 차는 그런 나날들을 견디려면 이 아마 선지자들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거 한 벌 가지고 가죽옷 한 벌 입고 사계절 한평생을 살 만큼 선지자들이 가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이 세상에서 선지자들은 정말 요즘 말처럼 또라이 취급을 당했고 그렇죠. 오바댜가 동굴에 숨긴 선지자들처럼 아주 구차스럽게 동굴에서 숨어 지내기가 일쑤였습니다. 다윗도 동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항상 멋지게 상황을 돌파하고 그리고 성취한 것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소수였고 순례자였고 무시당했고 까맣게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돌파와 성취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상황을 참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직하고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남아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돌파와 성취도 믿음으로 하지만 시련을 참아내는 것도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돌파하여 성취도 해야 되지만 부차한 것, 치사한 것, 더러운 것, 정말 눈물 나는 것, 아픈 것, 알아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참는 것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각오, 내 고집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에 나오신 많은 기도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심에도 견디라고 허락하신 그 견뎌야 할 일들 아무리 구차하고 아무리 그야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보람 없는 듯 보여도 이것을 잘 참고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완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33절에서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39절에서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하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1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 번은 뭐 약속을 이루었다고 하고, 한 번은 약속을 뭐 받지 못했다고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오락가락 하는가? 아니, 특별히 40절, 11장의 총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11장 4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실까? 약속을 받았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지나갔을 뿐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일부는 이루어졌는데 또 우리가 아니면 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알쏭달쏭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얽힘없이 잘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알면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식 얻는 거, 후손 많이 얻는 거, 집안 크게 일으키는 거,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만약에 전부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상 낳는 데서 그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에게 많은 은금 제물을 받고 거부가 된 데에서 그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국제 전쟁에 뛰어든 그 즈음에서 그리고 승리한 것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약속 다 이루어졌다 끝 하고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는 심지어는 이삭을 낳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을 받았다고 하고 이삭을 믿음으로 장가 보내는 일을 하는 모습을 길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라가 죽고 사라를 애곡하며 사라를 위해서 무덤 땅을 사는 장면들까지를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을 얻었고 큰 이름을 얻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제법 신용과 명성을 얻으면서 살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후손을 얻었지만 독자인 이삭 하나를 달랑 얻었을 뿐이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 밭의 조그만 땅, 밭대기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왜 어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약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진짜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상 끝까지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이런 시점에서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인 우리를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어떤 구약의 성도들은 돌파와 성취를 아주 잘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목숨과 인내를 바꿀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목숨으로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받을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아무리 위대한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큰 성취와 돌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진 고문을 참으며 신앙의 충실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본 신약 성도인 우리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낫습니다. 신앙의 돌파를 잘하고 성취를 잘하고 또 믿음으로 극심한 시련을 인내한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약속은 바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약속을 많이 성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용사들조차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성취를 잘하고 돌파를 잘했어도 아무리 시련을 인내했어도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예고편만을 보고 본편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아직 미래에 완성돼야 할 일이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우울증이 걸렸어요. 아이고 우울증 걸린 거를 제가 뭐라고 탓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우울증 걸리셨으면 약 끊지 말고 약 부지런히 드십시오. 하지만 어쨌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돌파하게 하고 또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동시에 믿음은 시련을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이미 완성된 약속입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땅, 복, 이름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실체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죽음을 본 우리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완성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돌파하면서 살아낸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뵙지 못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창피해하면서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갈채를 쑥스러워하면서 어색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때로는 돌파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혹시 기도원을 찾아오신 새가족 중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사람 보고 교회를 나오나? 아니요. 저는 사람 보고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서 말한 그 과정을 밟아나가시는 여러분을 보는 감격 때문에 그런 일을 성령으로 행하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점검과 믿음의 연습과 훈련 그리고 완성에는 반드시 형제자매들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외로워서 나이가 많은데 교구에 가기는 좀 벌쯤하고 그렇다고 청년부에 나이 속이면서 계속 있자니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내가 올라오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기도원에 왔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아니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교구에 한번 기도원에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 마음 잘 정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믿음의 공동체 믿는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런 공동체와 함께 이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한 번은 돌파하고 한 번은 인내하고 또 한 번 인내하고 또 한 번 성취하면서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